따라간다. 할렐루야.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의 마지막,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받게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그 말씀이나 있는 줄 알아요. 저 동네에서 밖에 하거든 이 동네로 피하라 하는 말씀도 있는 줄 알았네. 예?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역사하는 만큼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일을 내가 지고 갈 수 없어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늘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우리 사람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을 정해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 피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개념의 영원은 처음에서 끝까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으면 시간에 매이면서 시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영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과 함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계신 주님과 살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그 꿈을 가지고 그 꿈 비전 가지고 바라보면서 가는 거, 그것까지 없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라 그랬죠. 꿈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막 오늘 이런 꿈 저런 꿈 꾼다고, 그건 꿈이 아니라 야망일 수 있습니다. 야망은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 나쁜 어떤 것들을 무엇을 이용해도 이루게 하는 게 야망이에요. 내가 어떤 나쁜 것을 이용해서라도 그것을 성취하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망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꿈을 가지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계획하고 저것도 계획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교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와 함께 걷는 구원의 길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구원의 길. 이걸 잘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구원의 길. 자, 예수님이 이미 구원해 주신 거,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는 우리가 개념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주셨다 하는 것만 생각하고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자꾸 되는다고 생각을 하나 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내 멋대로 가는 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남에게 이렇게 욕하고 아니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그걸 괴로워하고 그것이 힘들어하지 않아. 왜? 예수님이 없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언젠가 한번 구원파에 문제가 있을 때 구원파가 이래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개념이 돼버려요. 나는 이미 구원받아, 내가 받은 구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주님이 지금 그 구원을 나를 구원해 주신, 이제 나는 영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제 쉴만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간 거예요. 사망의 곳에서 생명의 길로 이제 옮겨졌어요.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 마지막에 내 나라 여기 안, 나는 유대인의 왕이 맞아. 예수님 믿는 사람의 왕이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주인이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야. 그렇다고 예수님이 성경을 잘 보세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하는 그거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분명히 여기라고 했어요. 여기지.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만 그런 나라가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 여기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진짜 나라. 대통령 때문에 내가 통치받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하나 이글스 때문에 통치받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건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를 통치하시는, 내가 여기에 살면 그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 나와 함께 하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구원의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군에서 겪은 일을 자기가 겪은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훈련병 시절에 정말 공포스러운 것이 가스실이죠. 방독 마스크를 벗고 가스실에 이렇게 얼마간 있으면 얼마나 콧물이 쏟아지고 그렇게 하는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진짜 사나이에서 여러분 방독면 가스실 이거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안 본 사람은 굉장히 힘들다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 이제 뭔가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잡으러도 이렇게 잡으러야 돼. 잡을 때 아니요, 자꾸 이렇게 이렇게 글쎄요 이러면 안 돼. 어떤 사람 아니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잡으러도 그렇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잡으려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스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도 이제 훈련병 시절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뛰쳐나오고 그 시간 지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훈련병이 가스실에 들어갔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너무 빨리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나오면서 조교다자 막 밀치면서 그러면서 밖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어느 정도 기간을 이걸 극복하면서 나와야 되는, 같이 나와야 되는, 자기 혼자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밖에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웅크리고 있는 그에게 중대장이 가더랍니다. 중대장이 가는 거예요. 또박또박. 이제 보통 같으면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앞으로 어디를 뻗쳐, 앞으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기상, 앉아. 막 굉장한 이게 지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조 전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대장이 그러더랍니다. 나고 병에 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어깨에 손을 얹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럼 좀 멀리 있으니까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그 친구를 데리고 같이, 자기도 방독면 쓰지 않고 같이 가스실로 들어가더래. 그러면서 그 어느 시간을 견디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대장은 그 친구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그때 삼았고 그 친구는 중대장의 승리를 자기 승리로 삼았더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이것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삼으셨죠.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마치 중대장이 그 사람 손을 붙잡고
내가 함께 있고 죽는 그런 이야기였기에 이거 죽을 일 아니야. 그리고 이거 견디고 나면 너는 우뚝 서게 된다. 이기게 된다. 분명히 너에게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설득했겠죠. 같이 들어간 걸 보면. 그러고 난 뒤에 내가 함께 있어 주겠다. 한번 같이 하자. 그러면서 그것을 그 중대장은 이미 그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고 훈련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성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였어요. 중대장이 그 친구 대신 가스실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이 아니다. 그 친구의 손을 붙잡고 방독면을 벗고 함께 들어가는 행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구원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믿는 구원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라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지금 내 문제를 돕고 있고 나를 이기게 하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능력 있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고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너무나 피상적으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님으로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12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거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거 맞는가? 그러면서 내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적당히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게 내가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평상시 내가 하던 대로 놓을 거 궁리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궁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저는 여기에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와서 어느 날 다가왔어요. 뭔가 하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코람데오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이제 농담으로 이제 뭐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긴 하지만 그저께인가 어젠가 김덕래 권사 도망간다고 그만 이사 가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사를 가도 그 문제 해결해 놓고 가야지. 물 새는 거 문제 해결해 놓고 가야지. 안 그러면 양심적으로 뭐 문제 될 건 없어요, 주님이. 그러나 내가 그렇게 안 해놓고 가면 하나님이 이사 간 곳에도 물 셀지 몰라. 여러분 그런 양심이 있어야 돼. 우리가 진짜 양심이 있어야 돼. 이제 물론 뭐 이거 뭐 또 그렇다고 내 실명을 괜히 이야기했네. 그 김덕래 권사의 그런 꼬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만큼 힘들었다 이 말이요. 예? 그만큼 힘들다 이 말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는 말씀은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여러분 뱀은 우리가 나쁘게 보통 쓰이잖아요. 잔머리 쓰고 막 머리 쓰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잔머리 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리석게 당하지는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교회가 사랑이 있으면 왜 그래?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안 해주는 거 이런 것을 막 그대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예? 또 우리 요번에 뭐 이렇게 총동원주의라고 이렇게 해도 이걸 가지고 막 2번, 3번 받으러 이렇게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러가면서 수요일도 이렇게 나는 등록 안 한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름 바꿔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알면서 그걸 보면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뱀처럼. 그걸 가지고 막, 이 진짜 나쁜 사람이 이러고 하면 그건 정말 우리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아야지.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이런 말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믿는 사람이면서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왜 모르냐? 믿는다면 그것을 분별하고 나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믿는데 계속 음행하고 믿는데 사기치고 믿는데 그러고 살아가면 그 사람하고는 사귀면 안 된대. 멀리 하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에 또 하나,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취급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너가 사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다 그래요. 그런 줄 알고 사귀라 그래요. 왜? 전도해서 믿는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믿으면 달라야 돼. 믿으면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맞죠?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찔리는 게 많은지 대답을 그렇게 아멘을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과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내 마음의 중심에 나는 하나님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늘 실수합니다. 그리고 계속 실수해요.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보면 중요한 건 내가 너희를 보면 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주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너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것을 헤쳐나가야 할지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고난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와더라도 그걸 하나님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큰 아들을 군대 보내는 아픔을 경험한 어머니들은 이런 것을 알 것입니다. 부대 입구에서 남자들은 잘 몰랐는데요. 그런데 이 어머니들은 애를 혼자 들여보내면서 건강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잘하리라 믿는다 당부하면서 그 마음속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늘 군에가 있는 요즘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실패하고 깨지고 사기당하고 악한 일을 겪을 것을 주님께서 아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아. 그러면서 대안을 주지요. 17절부터 보면 사람들을 삼가해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고 그들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대안을 주시는 게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뭘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걱정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뭐라고요?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님 너와 함께 있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승천하실 때 그런 이야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바울을 비롯한 모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옥에 갇히고 매맞고 맞을 때마다 수모를 당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망연자실할 때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와 함께 계시다. 믿어라. 너희들이 깨질 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너희를 내가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성령을 사모해라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어떨 때는 공기조차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중압감에 시달릴 때 주님이 지금까지 내게 해주신 거, 그것을 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야, 진짜 기적도, 야, 우연도 세상으로 생각해 보면 우연한 것도 어떻게 그렇게 우연한 게 많아가지고 왜 내게는 이런 기적들이 이렇게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여기 계시군요 하는 마음 가지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그렇죠.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주님 함께 계신 것을 내가 감안하지 않고 믿지 못했군요.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연약함도 다 알지만 너에게 이 교회를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두려워 말라. 낭망치 말라.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으리. 할렐루야. 주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 가정의 가장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정에 대한 이끌고 가는 그 에너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큽니까? 직장에 가서 사장이나 모든 사람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거기만 그래요? 예? 일어나는, 오늘 아까 밥 먹다가 내가 뭐 때문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있는 분들한테 나만 힘든 거 아니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세상에 나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압박, 중압감, 이런 것들이 각자에게 다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 믿어야 할 것,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시고 지금 도와주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뭐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는 하나님 안 해줘요. 어느 날 기적을 넣어주셔도 그 기적을 넣어주는 건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여러분의 눈물을 받고 그걸 통해서 어느 날 한번 주시는 거예요. 맨 정당하게 하나님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때는 어떤 것으로 주시냐 하면 여러분들이 인내하려고 할 때 인내를 함께 주셔요. 그래서 진짜 인내를 주셔요. 이겨내려고 할 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과 함께 내가 풀어나가려고 할 때 풀리는 거예요.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할렐루야. 안개 걷히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게 그냥 그렇게 가만둘 때는 그냥 가만 계셔요. 그걸 즐기셔야 돼요. 그걸 이기면서 그걸 꼭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멋진 인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멋진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른 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멋진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